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감이 아주 유행이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접촉을 조심하시고 예전에 했던 방식들을 다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서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또 올 한 해 또 건강하게 지내셔야 되니까 서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매 주일마다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공동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공동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회를 생각할 때 이제 늘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러한 의회라고 꼭 유념하셔야 되는데, 뭐 예산, 결산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 성도들은 늘 이렇게 이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교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중에 하나가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제가 헌금 설교를 하도 안 하니까 헌금의 의무가 있는데, 내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그것이 좀 여유가 있는지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것이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공동회까지 전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뭔가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딱 이렇게 명료하게 두 가지 이슈가 나누어져서 언급이 된 겁니다. 하나는 회개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쉽게 넘어갈 만한 일인데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또 이 사건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시점에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walking with Jesus,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쭉 예수님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또 연초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일 좋은 일이잖아요.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러 좋은 일 하러 갔다가 폭력을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나가는데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좋은 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폭력을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빌라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순한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약간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를 상당히 이게 약간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 있죠.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상당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통치하던 시대가 주후 26년에서 36년 한 10년인데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반유대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져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서요. 근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랬다. 정치인들이 상당히 간사하잖아요. 힘이 있을 때는 지 마음대로 하고 힘이 없을 때는 아주 간사하게 하고 이런 이제 성향을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믿을 게 못 돼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나중에는 로마의 문책성 소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상당히 좀 유순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상당히 악한 사람이에요.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갈릴리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 제사 드리러 가만두면 되는데 왜 그들에게 폭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 진짜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원치 않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금방 알겠어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벌 받아서 그렇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오늘날도 옆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 뭐 있으면 우리가 다 벌 받아서 그렇게 생각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은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이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더 해요.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있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사고로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지. 실로암 못은 사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일한 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다 보셨지만 성경에서도 보셨지만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을 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하천에서 개울에서 우물의 샘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버텨야 되니까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뚫은 터널이 뭐라고요? 다 아시잖아요. 예. 무슨 터널? 히스기야 터널. 오늘날로 가면 그대로 있어요. 예.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못으로 만들어서 물을 쌓아놓은 곳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갈증을 해소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이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 좋은 일 하면서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고가 나가지고 18명이나 죽었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 저 사람들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나? 에?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 재난을 당하면은 뭔가 그들에게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로 생각하고 재난이 없고 그냥 평탄하면 나는 잘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니까 별일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고 뭔가 껄껄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것을 강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늘 비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와 비교해 봐서 나 별일 없으면은 나는 괜찮아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늘 단언을 하면서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네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네는 그렇게 생각하면 너네들 아무 일 없다고 편안하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별일 없이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 그 이야기예요. 주님 이야기. 그리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지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이들 향해서 주님이 하는 이야기가 회개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허리라도 마음으로 다른 생각, 잘못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이 1년 동안 살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 지난 우리 온마음 새벽기도회 한 주간 동안에 온마음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게 해서 약속의 땅에 적과 끓이는 땅, 너무너무 좋은 땅에 그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뭘 하라고? 할례를 시켰어요. 할례. 왜 할례를 시켰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했는데 다 이제 그 뒤로 해라.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곳에 내려온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들이 됐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할례는 위험한 것이었어요. 왜? 남자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거. 며칠을 그때 옆에서 공격해 오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옆에서 다른 민족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해야만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결함과 깨끗함,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잘 유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삥삥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삥삥 돌듯이 우리가 삥삥 도는 인생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어요.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하는 대로 여리고성을 빙빙 돌기만 했어요. 소리만 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났죠. 그래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 공격하다가 졌어요. 전쟁에서. 아이성은 별로 숫자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빼낸 친구가 있었어요. 전리품 빼내지 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냈어요. 자기 집에. 그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괴롭힘을 당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도록
우리 모두 다가 그런 면에서 깨어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은 안 지을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과정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일을 잊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회개를 언제 해보셨어요? 회개해 보셨어요? 크리스천이 회개를 안 하고 산다. 저는 그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약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든지. 크리스천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속으로 이랬습니다.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 마음을 보니까 제가 약간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상당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중심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는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많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비행기 사고 당했을 때 저 사람들은 뭔가 죄를 많이 지었어. LA의 산불 보면서 저 사람들 뭔가 죄를 많이 지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주는 거지 꼭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 성도들끼리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홀이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실하게 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사건은 뭔가 하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이 포도원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심어요. 왜냐하면 포도 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데, 무화과는 1년에 2차례나 그 지역에서는 이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풍성한 과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년을 구했는데 얻지 못해서 3년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보통 과실수는 3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어요. 6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자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열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잘 돌보지 못했든지 제대로 뭘 못했든지 이런 일이겠죠. 아니면 나무 자체에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강조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열매라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열매라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마다 늘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 인생에 있어서 내 열매가 뭔가? 여러분의 인격에 어떤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의 인격을 보면서 야, 저분의 인격은 참 귀하다. 그걸 보면서 참 칭송하고 소중히 여기고, 인격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의 봤을 때도 뭔가 해가지고 성취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열매를 내야 돼요.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25년도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최소한 못해도 여러분 가운데서 참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면 좋겠다. 내가 좀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교회의 이런 부분에 내가 이바지를 해서 좀 더 뭔가 교회의 한 부분이 잘 채워지는 그러한 열매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열매들을 드리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열매 맺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도가 없을까요? 저는 상당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왜? 회개를 강조하면서 열매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열매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 이슈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래야만이 열매, 너네 인생을 살면서 열매 없다고 뭐라 하지 마라. 열매 없다고 투덜거리지 말라. 열매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다. 회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무도 가지를 친단 말 하지 않아요. 가지를. 열매를 맺고 나면 바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는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잡다한 것이 많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면 좀 잘라내셔야 돼요. 좀 잘라내.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 그걸 방해한다면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잘라내야 돼요. 어쩌면 일어나는 데 있어도 별로 열매가 없다. 헌신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헌신도를 방해하는 것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도록 힘쓰고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비밀이라는 거냐니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 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여러분이 순간순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회개 바로 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실수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럼 바로 회개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무로서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